9월 11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복음을 위해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이들은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는 동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하루 정도의 여정에 있었지만 누가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 없이 단순히 통과했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유일한 목적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자 번성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먼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단순히 논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지만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예언과 성취를 나란히 놓고 설명함으로써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신앙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와 신학적인 그리스도가 동일인임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설득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중에는 훗날 바울의 동력자가 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많은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재정적인 지원과 도시 내에서의 사회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모여있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매우 심각한 죄목을 씌웁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적인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라는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했던 시대에 또 다른 왕을 주장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때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도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세상의 소란을 감수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고발에 군중과 시청 관원들은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반역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보석금은 야손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법적 보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시 돌아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야손은 보석금을 몰수당하거나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 훗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상황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야손은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내놓는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이나 평판, 심지어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믿음의 담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진 역동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일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시기와 반대를 불러일으켜 세상을 뒤흔드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은 결코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흔들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혁명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권력에게만 충성을 바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최고의 경배와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야손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담보로 내어놓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세상의 불의에 맞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세상의 견고한 질서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권력이 복음을 불법적이고 반역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핍박하였어도 말씀의 권능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온 세상을 뒤흔들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에 굴복하여 복음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수많은 경험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손이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내놓아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삶을 복음을 위한 믿음의 담보로 내어놓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